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환난과 시련의 폭풍보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예수 믿는 믿음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사람 같이 쳐다보며 인사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젊은 우리 도안수 집사님 가정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파도가 쳐서 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 신사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키트를 했을 때 음성 나왔어요. 제가 알죠. 그런데도 내가 조금 몸이 이상하니까 아니야, 내가 교회 배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 나왔다 그래서 몽땅 그 사람 코로나19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에 TV를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드려지면 바로 TV를 켜면 바로 거기서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또한 이 한 주간이 지나가면 온 교우들이 정상적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라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우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사실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사역이 시작될 때 그때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 설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강단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 여구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솔직했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비전은 꿈은 천국이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오늘 말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시 들어 정말 깊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도 들어야 하고 목사인 저도 들어야 합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는 처음에 성경이 말하던 기독교와는 달리 변질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럼 회개하라라고 얘기니 회개란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헬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르다, 때로는 변화란 뜻의 메타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또한 마음으로 이해하다, 주의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노에오라는 말에 합쳐진 말로서 회개하라의 원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라, 거길 넘어서 자기 마음을 바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개는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라라는 얘기죠.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즉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계획과 작정한 모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머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제가 한 목회자에게 들었어요. 동네에 정말로 그런 망나니가 없었다 그래요. 늘 마작판에 가서 마작하고 술 먹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도저히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한 사람, 주먹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치면 5m 정도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그 동네에 아픔을 준 사람,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각을 피웠고 때로는 3각까지 피우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마음에 부딪혀오자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도박을 하고 그런 오늘 일을 하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지만 되니까 추운 겨울에 강에 가서 물을 끼얹으면서 밤잠 안 자는 훈련을 했다 그래요. 왜? 상대방이 졸 때 마작을 하든 오늘 폭발을 하든 오늘 화투를 하든 상대방이 졸 때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함께 그렇게 도박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주 그냥 네가 지금 정신 나갔다고, 그래도 그들을 물리치고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담배각이 그냥 남아있더래. 한 달을 성경을 쓰고 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때 공안들이 쫓아와서 그 예배당을 홀려고 왔을 때 이 사람 앞에 딱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느냐고. 네가 세운 거냐. 내가 이 예배당을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들이 다 물러갔대요.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오늘 그 무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개척한 연화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윤창혁 목사입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임할 때 모질게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했었던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붙들고 행동했던 한 목회자, 그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중국의 화성신학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며 주 예수를 전하는, 변화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삶의 모습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복음은 항상 시련을 가지고 옵니다. 정부에 우리 윤청양 목사가 안전 보위국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을 때 행방불명이 됐으니까요. 그 사모님이 너무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와여 기도하고 찾을 길이 없는 남편, 평생 망나니로 살던 내 남편이 이제 목사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고문을 당했던 얘기를 합니다. 불을 켜놓고 눈에 비추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성전을 이루었냐고. 제 이름 석자 되지 않으려고 그는 일주일 동안 그 고문을 버티고 나왔다 그래요. 마지막 고문이 끝났을 때 밥상을 차려주면서 너 정말 목사다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든 리스트를 다 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 진짜 목사다. 정부에서 불러줬지요.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그 윤청양 목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뇌 혈관이 터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죠. 사모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사모들과 함께 공부할 때 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같이 울며 주를 바라봤던 눈물의 사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가 끝나나요? 사모를 장례 치르고 또다시 강단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역사는 이제는 오늘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300에서 5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들 돈으로 예배당을 사고 만들고 이제는 선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믿음의 교회로 제가 많이 권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으니까 형님 다시 결혼해야 됩니다. 당신 목회 안 깨지려면 하십시오. 못하겠다고. 그래서 한 전도사로 일했던 지금의 사모를 결혼하여 지금 목회 하나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한 인생의 삶,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르는 축복이 약속된 말씀이 주님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옛 친구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옛생활에서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한 정말로 살인, 정말로 도적질, 그러면서 풀려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좌절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한 목사님이 호숫가를 갔어요. 거기서 이것 봐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자, 여기 작은 돌이 있어. 이 돌을 호수에 던져봐요. 던지니까 퐁당 하고 떨어집니다. 옆에 있던 큰 돌을 들어서 다시 한번 던져봐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퐁당 하고 떨어집니다. 호수는 다시 잔잔해집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저 퐁당하고 퐁당 차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용서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면 삶의 모습이 끝없이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그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축복의 땅에 살리라. 저는 자주 부흥회를 나갔었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로막혀서 사실은 저번 주간도 부흥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부흥회 때 가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감상이요, 그것은 영적인 낭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 뒤에 따르는 정말 그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그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사고와 태도와 행동을 일대 전환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잠언 29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사실 한국 강단에서 그렇게 잘 못해요. 왜? 교인들이 듣기에 정말 껄쩍지근한 얘기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드립니다. 살려면 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지배 안에 들어가려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돌이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할 뿐 아니라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라는 얘기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일이 없으리라. 절망과 비통과 억센 슬픔의 별에 던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말씀으로 호흡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정말 기도의 무릎 안에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있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만 입만 무성한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쉬운 얘기 같아도 이건 심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요즘 새벽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하면서 8가지의 그 동목들이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장님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이 나를 눈멀게 합니다. 오직 주 예수로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지듯이 나의 삶이 주님에게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폼만 좋은 교인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 기독교인, 열매가 없으면 버려타다 남은 숫동가리처럼 아주 불쌍하고 보기 흉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믿는다고 말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도 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화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나 높이 부르며 마치 그것이 다인 양 다니지만 그 생활을 보면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회개란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회개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돼지 쥐염 열매를 움켜 입에 넣던 탕자는 아버지 집 떠날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뻐적거리며 걸었던 그 모든 인생에서 신발조차 신지 못하는 돼지 먹는 열매를 움켜줘 먹어보지만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이 아들의 모습은 거기서 꼬꾸라져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하나 바라보고 발걸음을 일으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눈물이 없어도 가슴을 치는 폼잡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눈만 뜨면 돈만 움켜졌던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고 권력도 무릎 꿇다고 생각하는 돈의 사람 삭개오. 그래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요즘 청와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주력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사는 게 달라지는 예민한 사람들 속에 그보다 더 예민하게 남의 것을 뺏었던 사람,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만족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에는 회개는 전통이나 지위나 문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덜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에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단순하게 회개하라 라는 말만 외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